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에 등장을 하는 요시아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잠시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의 요시아는 유다의 제16대 왕이었어요. 16대 왕으로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많은 믿음에 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 중에서도 요시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개혁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종교적 부흥을 아주 강하게 주도해왔던 그런 왕이었으며 또 국가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한 가지 줄기로 지금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섞여가는 그런 추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잡동사니로 지금 섞여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그렇게 독립성을 유다 사람들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왕이었대요. 그리고 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아는 언제 왕이 되었느냐?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라면 몇 살 정도냐 할 때에 8살 때에 왕자에 즉위하여서 31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통치 방법은 요시아가 유다를 통치할 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면은 역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방법의 전통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크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아버지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인정을 받던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시아 왕이 그때 나이 16세가 되던 때에 다윗 왕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해에는 아주 굉장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굉장한 일이 뭐였냐면은 유다 땅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가증한 이교자들과 그들의 가증스러운 예배 행위들을 금지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역대하 34장에서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건한 자로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요시아 왕이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때 요시아 나이가 한 26세 정도 됐대요. 26세 정도가 된 때인데, 이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망가진 거를 복구하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을 그때 당시에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 의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아 왕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이 요시아 왕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은 너무도 크게 감동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고 있는데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요시아 왕이 아주 크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가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에 30장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아 누리는 복, 또 불순종했을 때에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행하여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힐기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요시아 왕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입고 있던 용포가 뭐예요? 왕의 옷 아닙니까? 그죠? 이 완전히 그 아주 그냥 이 옷을 갖다가 잡아 찢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겸손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유다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감동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에 대하여서 의뢰하는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시야가 깨닫게 된 것이 뭐였어요? 얼마나 폐역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한번 해봐. 응? 요시야 왕이 아버지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는 살았으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알고 있다가 대제사장 hilkiah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된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뭐였느냐?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통치했구나. 나도 잘못 살았고 잘못 통치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입고 있던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의미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칠애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 겉모습만 그럴듯하였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회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서 물어라. 그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물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 좀 해봐라. 기도해봐라.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응? 물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의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17절, 2장 17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깨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는데,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복이 되었든지 그 반대가 되었든지 이루어진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요시야가 그저 막연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던 때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짐 속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변화를 입었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요시야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응답이 요시야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시했다고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는 모든 것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었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요시야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말씀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기도해봐 했는데,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내 진노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뒤에 가면 설명이 되는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뭐였느냐?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 가운데 이것만은 내가 지켜가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나라가 지켜가야 된다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뭐냐?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23장 21, 23 시작.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냐? 왜 깨닫게 하시냐?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선포해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요, 어떤 역사였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들을 통치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왕을 세워, 왕을 세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그렇게 즉위하면서 통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 속에서, 왜 전쟁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 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됐잖아요.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단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렇게 분단이 되어, 꼭 우리 한반도 분단을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이북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에 뭘 세웠어?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려면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 너희 신이 있으니 여기서 제단 쌓고 예배했잖아요. 남유다 쪽에서도 여러 왕들이
통치를 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통하여서 지켜 행하라 하셨던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지켜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보세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게 된 것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지켜 행하라 명령했던 그 유월절 어떻게 지켜지게 된 거예요? 계기가 어디 있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켜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이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느냐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유월절의 의미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사망의 저주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기념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유월절 의미는 뭘까 볼 때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된 사악한 영들의 그 앞잡이에 꽁물의 조조를 따라가던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와 여러분을 둘도 아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을 지금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전의 모습처럼 그저 막연하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경각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가운데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도 구별된 예물은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요시야 왕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를 입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 온전히 돌이켜 행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 불법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확실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히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26절, 27절을 보니까 26절,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신가를 느끼게 할 만큼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요시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새롭게 믿음의 건설을 향하여서 다짐과 함께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자는 표 또한 확실하게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앞에서 쭉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야 이거?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요시야가 잘못해서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요시야와는 상관도 없어요. 요시야와는 상관도 없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진노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요시야 앞에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볼 때에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14대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14대 왕으로 이미 지났어도 한참 지난 일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요시야 때 그런 결과를 나타내 보이시는 걸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요시야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한 진노의 결과를 왜 이제서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는 므낫세와 같은, 다시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을 되물림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절대로 나를 경록케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사야서 59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 59장 18절에서 19절. 10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 정도. 1040페이지. 자,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18, 19절이죠.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대,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대, 섬들에게 보복하신대, 서쪽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거래. 보세요. 어떤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들이 서쪽에 있든지 해돋는 쪽에 있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죠? 진노의 자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어요. 그들과 상관없는 가운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치여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과 같은 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행하여 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잘됐어. 아이고 저 나쁜 짓 하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살더니 잘됐다 잘됐어. 아이고 꼴 좋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자신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린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요시야 앞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경노케 한 그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은 요시야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자, 옛사람들이 임명은 제천이여 임명은 제천이여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양반들은 이 수염을 쓰다니면서 임명은 제천이여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응? 사람의 모든 수명은 하늘에 달렸어. 사람의 모든 것은 하늘에 달린 거예요. 하면서도 양반들은 에헴 에헴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를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행위 없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만 앞세운 거예요? 말만 앞세운 신앙. 말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옮겨가지 못하는 신앙. 우리는 그러한 말뿐인 신앙관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정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뭐에 대한 결과예요? 부모가 잘못 살았든 잘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역사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모습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오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가운데 평안과 복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는 변화를 입어가야 됩니다. 변화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요시아와 같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움을 덧입어가는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요시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주소서. 또는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요시아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진 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 뜻이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와서 오늘 제목을 인정받는 요시아의 삶으로, 즉 여호와께 지지를 받는 믿음의 삶으로, 이런 의미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요시아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다짐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삶을 살아가나, 어떤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그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해야 돼요. 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거해 가야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제거하여 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점쟁이, 드라비, 무상, 가증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씹어 설명을 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니 뭐냐면, 우리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떠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라빔이라, 우상이라, 가증스러운 것이라, 아니면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점쟁이 같은 신앙, 신접한 같은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믿고 나가는, 자기 생각을 더 믿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죄악입니다. 먼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오르면은 물어봐야 돼요. 왜? 요시아도 느낌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한번 알아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영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억수로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 힘들까봐 그런 거야. 안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마음 제거하고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부정의 생각과 마음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야 됩니다. 아멘. 요시아처럼 쳐내는 삶이 돼요. 제거해 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비,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붙들린 삶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되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허락하시며 지지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을 한다면, 또 내가 지은 어떤 죄의 되물림으로 인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죠, 그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삶의 형편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죠? 응? 그러기를 원한다면 노력이 어디서부터 있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결단이 되어지고 노력함 속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영광의 결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조건, 감사할 조건들을 얻게 된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약속의 땅에 다가가는 우리의 모든 삶,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시야가 다른 것에서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리야를 통하여서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으로 오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귀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즐거움과 평안이 넘쳐나는 연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시야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유월절을 선포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로 본을 보여가는 축복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